시편 59편 강해입니다. 시편 59편에 나오는 핵심적인 이미지는 개입니다. 예쁜 푸들이나 치와와가 아니라 굶주려서 으르렁거리는 들개들입니다. 밤길을 헤매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개들입니다. 이 개의 이미지가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셀라가 나온 그 뒤에 똑같이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면서 성안을 쏘다닌다는 말이 앞에도 나오고 2절 끝에도 또 나옵니다. 악한 대적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말로 물어뜯어서 해치려고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개처럼 그렇게 부르짖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들은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먹을 걸 찾아다니는데 시편 기록자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들처럼 먹을 것이 부족하면 으르렁거리고 불평하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개처럼 으르렁거리며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보면 대적들에 대한 탄원과 고소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시편 기록자의 대적들에 대해서 7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이 악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데 구원해달라는 말을 계속 말만 바꿔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 대적들은 1절 끝부분에 있는 나를 치려고 일어선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말은 낚아채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록자는 이미 저들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이미 붙잡고 있거나 물고 있거나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낚아채듯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확 낚아채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높고 안전한 장소에 올려달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뜻은 독수리들은 높은 바위 둥지에다가 절벽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근데 날기 시작하면 이제 호기심에 날다가 한 마리 새끼가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늑대나 이런 것들이 확 달려들어서 덮쳐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쌩 하고 날라와서 그냥 뭡니까? 새끼를 탁 채가지고 다시 어디다 올려놓는다고요? 높고 안전한 둥지에다 다시 올려놓는다는 겁니다. 너 또 내려가면 안 돼. 큰일 나. 이러는 겁니다. 이런 장면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악을 지어내는 자들입니다.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낚아채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뒷부분에 있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인데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이들이 바로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3절 앞부분에 있는 매복해 있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계속 사람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는 자들이 이번에는 시편 기록자를 죽이려고 매복해서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모여서 함께 공모하는 강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혼자서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모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편 기록자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인 뭘까요? 허물은 다른 사람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죄란 주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록자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죽이려고 공모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4절 앞부분에서 달려와서 싸울 준비를 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달려와서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이란 재판관들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죄를 뜻합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죄진 것도 없고 법원에서 재판관 앞에서 죄를 확정받은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7번째는 5절 뒷부분에 사악한 죄를 꾸미는 자들입니다. 이번에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 세상 모든 군대, 온 우주 모든 군대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이끄는 이방 나라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나서 그들을 벌해주시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5절 뒷부분에서도 일어나셔서 모든 나라를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깨어나달라는 말은 높이 일어서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않을 때는 앉아 있겠죠. 근데 벌떡 일어나면은 이제는 공격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5절에서 깨어난다는 말은 잠에서 깬다는 말입니다.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어나서 앉아 계신 줄 알고 하나님이 일어나서 우리 좀 도와줘요 그랬는데 안 도와줘요. 보니까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잠에서 깨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 응답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주무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의 대적은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이방 나라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의 탄원은 나라 안에서 시작해서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대적들에게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13절은 확신에 찬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서 보면 대적들이 지저대는 개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대의 개는 인간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를 기른 것은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개는 다 더러운 들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뭐라 하겠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개는 애완동물로 집에서 키우는, 오늘날처럼 키우는 건 아닙니다. 그냥 놔 먹이면서 밥을 주는 그런 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개는 다른 사람을 경멸할 때 쓴 표현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개는 탐욕스럽고 사악한 자들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서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말은 창녀처럼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개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의인들을 물어뜯으면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7절에서 이 개 같은 대적들은 입술에 칼을 물고 누가 들으랴라고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입에 칼을 물었다는 것은 개가 사람을 물어뜯는 것처럼 선량한 사람들을 말로 헐뜯고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로 개가 아니고요. 남을 말로 헐뜯고 비방하는 게 개라는 겁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욕하고 흉보고 헐뜯고 거짓말을 꾸면서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내 눈앞에는 없으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함부로 말로 헐뜯으며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해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로 헐뜯고 남을 흉보고 해치는 사람은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개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사람의 속까지 감찰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느 순간에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지어내서 욕하고 있다면,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주님께서 그 대적을 비웃으신다는 겁니다. 그 개 같은 사람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우스워서 비웃는 겁니다. 비웃는다는 말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는다는 뜻입니다. 또 모든 이방 나라들도 조롱한다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조롱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승리한 왕이 대적 나라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무릎 꿇히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기고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는 눈을 뽑았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사람을 말로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비웃음을 보고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모략을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에서는 나의 힘이라는 말이 뒤에 있지만 원어에서는 세번역처럼 나의 힘이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의 요새라고 말합니다. 힘은 공격무기이고 요새는 방어무기입니다. 힘은 공격하는 창이라면 요새는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대적들의 비웃음을 하시고 비웃으시며 나를 위해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분입니다. 또 나를 대적에서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잘할 때 사랑을 주고 잘못하면 화를 내거나 돌아서는 사람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항상 용서하시고 인내하며 같은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잘못했을 때 도와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돌아섰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내 원수 망하는 꼴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수를 멸망시키고 내 옆에 서서 그 꼴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은 대적들을 심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이 대적을 잊을까 두려우니 완전히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참 신기한 기도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적들을 남겨달라는 겁니다. 다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공격해올 때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다가 편안하면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적들이 싹 죽어서 없어지면 틀림없이 우상숭배를 할 테니까 조금 남겨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록자들은 대적은 심판하시되 조금 남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힐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문제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만사형통, 재물의 축복, 무슨 축복 다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조금 남겨두십시오. 뭐 같은 겁니까? 마치 백신 같은 겁니다. 예방 백신이 어떻게 해요? 균을 놓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약하게 해서 놓는 게 해서 몸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마시고 걔들 꾹꾹 눌러서 조금 가라앉게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또 일어나서 대적할 때 우리가 맞서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모든 일이 평하고 평강이고 만사형통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도 지나간 인생길을 돌아보니까 만약 제가 돈이 많고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을 것이고 조금 더 잘 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우연히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 믿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방패이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흔드시고라는 말은 흩어달라는 뜻입니다. 커다란 건물이 무너져 내리듯 주님의 큰 방패로 대적들이 한가운데를 눌러서 다 흩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탱크도 있고 모든 무기가 있어서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군해 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커다란 방패로 그 한가운데를 꽉 눌러서 박살을 내놓으니까 뭐처럼요? 그냥 사정없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군대란 모여 있을 때 힘이 있는 것이고요, 흩어져 버리면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대적들을 흩을 뿐 아니라 계속 눌러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도록 계속 눌러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히고 있어요. 방패로 꾹꾹 누르니까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땅속까지 계속 들어가서 이제는 목만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게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했어요. 그냥 꾹꾹 눌러서 낮춰달라고 했어요. 다시 기어 올라오겠죠? 힘을 찾으면 또 공격하겠죠? 그러나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12절은 이제 대적들이 그들 자신의 오만함이 덫이되어 스스로 사로잡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로 남을 비방하고 거짓 증거하여 고수하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것입니다. 개가 말로 사람들을 물어뜯는 개가 아니라 개처럼 말로 사람들을 물어뜯는 사람들은 믿는 자의 대적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인 겁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셔서 그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개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욕하는 것처럼 됐는데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개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절대로 욕하는 게 아닙니다. 13절에서 대적들을 완전히 멸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1절에서 대적들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훈을 받도록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 대적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끝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끝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적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금씩 물리쳐주면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계속 물리쳐서 마지막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에는 완전히 다 멸해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땅끝까지 알려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을 알리는 수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도와주심으로 계속해서 대적들이 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스라엘 조상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야곱이란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온 세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13절 끝부분에 두 번째 셀라는 이제 두 번째 2절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찬양의 다짐이 나옵니다. 앞에 5절 끝에 셀라가 첫 번째 셀라가 나오고 6절에서는 저녁만 되면 돌아와서 개처럼 지저댄다고 했는데 14절에서도 13절에 셀라 다음에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대적들이 개와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로 사람들을
물어뜯어서 남을 해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입에 칼을 물고서 흥 누가 들으려 한다고 했는데 15절에서는 배를 채우지 못하면 으르렁거린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린 개가 공격하듯 밤중에 으르렁거리면서 뭐든지 나타나면 잡아먹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탐욕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잘못 읽은 거예요. 앞에서 뒤에까지 다 읽어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욕심을 가지고 갖고 있는데 또 달라고 계속하면 잘 믿는 자들은 자꾸 주신다라고 그렇게 하면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한 개예요, 개. 왜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족한 줄 알면 더 가지려고 막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근데 개들은요, 말로 남을 왜 헐뜯어요?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헐뜯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채우지 못하면 으르렁거린다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보다 위가 작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근데 위가 안 좋으니까 제가 조금씩 먹기 시작하니까 아마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날 약간 불편해서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약해서 참는 겁니다. 근데요, 이 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잔뜩 먹어버릇해서 위가 잔뜩 늘어났어요. 그래서 조금 먹어서는 배가 안 차요. 계속 먹고 싶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이게 병적인 현상이에요. 어떤 거예요? 굶주린 들개들은 그래요. 제가 고양이를 키워보니까 알아요. 우리 합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밥을 주면은요, 계속 먹어요. 왜? 길고양이, 길에서 굴러다니는 고양이를 쉘터다 데려놓은 걸 데리고 왔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동 지급기를 사놨어요. 그랬더니요, 밑으로 고개 받고 들어가서 거꾸로 나오는 구멍에다가요, 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털으면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계속 털어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치웠어요. 근데요, 계속 공급되니까 지금은 줘도 안 먹어요. 제발 좀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다른 고양이 데려와도 또 그래요. 그러다 조금 지나니까 안 그래요. 무슨 소리 얘기해요? 이 들개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굶주리니까 계속 달라고 하고, 내가 많이 갖고 있어야 안전한 줄 알아요. 그죠? 재물이건 뭐든지 내가 다 쥐고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탐욕이에요.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명예건 권력이건 계속 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요? 주인이 없어서 그래요.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먹이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개예요. 이런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남을 헐뜯고 물어뜯고 계속 이러면서 공격하고, 안 되면은 남을 잡아먹으면서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이고 시편 기록자의 대적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부자냐 가난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탐욕을 부리는 것과 내가 하나님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만족한 줄 알면서 잘 쓰고 베푸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험한데 불안하니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쥐고 있어야 안전한 줄 아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우리 아버지들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하고 먹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할아버지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왔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다 대식가인데요, 이만한 그릇에다가 하나씩 다 먹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외국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고 막 그래요. 외국인들이 와서 그린 거 보고 엄청나게 먹었대요. 조선 말에 와보니까. 왜 그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굶주리니까 그렇게 많이 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들깨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니까, 이거 내가 언제 먹어두지 않으면 언제 또 먹을지 몰라. 그게 들깨나 들고양이들의 습성이에요. 16절에서 그러나 나는 나의 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똑같이 굶주리고 있어요.
똑같이 먹을 게 부족해요. 그런데 개 같은 사람들은 으르렁거리는데 시편 기록자는 아직도 부족한데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의 대적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으르렁거리는 것과 시편 기록자도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했는데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의 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아침마다 한결같은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찬양이란 노래한다는 것이지만 뒤에서 찬양이란 기쁨이 넘쳐서 목청을 터져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것에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찬양한다는 것은 밤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밤은 환난과 고통의 시간을 말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아침 햇살과 같은 기쁨을 맛보면서 목청을 높여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주님만 바라본다는 말은 캄캄한 밤과 같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에서 바라보는 것은 기쁨에 넘친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밝은 아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침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예배 시간을 말합니다. 아침 예배 시간.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밤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숨을 죽이고 지키고 있다가 엎드려 있다가 이제는 새날이 열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17절에서 힘이 되셔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요새가 되셔서 사나운 개들이 으리렁거리고 있는 밤중에도 지켜주신 요새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시편 기록자의 대적은 죄송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개들입니다. 개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틈만 나면 남을 해치려고 말로 비방하고 모략해서 죽이려고 하는 개들입니다.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들이 말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함부로 남을 말로 헐뜯고 해친다면 죄송하지만 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굶주린 들개들입니다. 함부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이 말씀을 보면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방하고 물어뜯는 개들과 반대로 대조되는 것이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대적들은 틈만 나면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는 혹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대적들을 약하게는 해주시되 다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다 없애지는 마시고 교만할까 두렵사오니 조금 남겨주시고 그렇죠? 내게 가시로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개같이 물어뜯는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귀중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개 같은 사람들은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들이 굶주린 들개처럼 으르렁거릴 때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믿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 같은 상황에서 사방에서 으르렁거리는 들개들만 가득한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찬양할 시간입니다. 머지않아서 찬란한 햇살이 동력 하늘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에서 찬양할 줄 모른다면 아직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굶주린 들개처럼 하나님은 자신들의 악행을 보지 못한다고 믿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캄캄한 밤처럼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찬란한 빛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할 시간이 이제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 어두움 가운데서 함께 손을 잡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